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2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전반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범주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11장까지 예수의 그 기원이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지만 그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 말씀이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아버지께로 다시 그 이 땅의 사역, 즉 영광을 받으심, 십자가 죽으심을 요한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언약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적 사상이 요한복음에 없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직분을 가지고 신분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시고 요한복음은 언약의 나라를 생명과 빛의 언어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그 언어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위로부터 나야 아노텐이라는 게 거듭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위로부터 난다. 우리 모든 인간이 아래로부터 난 거죠.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능력으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데 위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위의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 이게 요한복음의 언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7장이 생명과 빛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6장은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6장 전편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7장, 우리 지금 공부하는 7장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생수의 성령으로 오셔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가장 척근이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도 예수를 몰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이 땅에 스스로 나타나려고 오신 분이니까 여기 이렇게 총구석에 있지 말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 초막절이 됐으니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거기 가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해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친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몰라봤습니다.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 요즘 성경 집에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스스로 또 올라가십니다. 스스로가. 이 말은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기대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대 1세기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면은 자기들의 기대대로 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 왔으면 건강하게도 좀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사업을 하면 좀 잘 살게도 해주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기대를 하고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 딱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인간들의 요청,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욕망에 부응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 욕망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러 왔습니다. 그게 죄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도덕적 기준에서 잘 살고 내가 훨씬 다른 사람보다도 전과 10범짜리보다도 내가 훨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과 10범이든 밖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잘 사는데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형제들도 친형제들도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을 모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게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죽어야 또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야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신령한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육신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모여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이 가라고 했을 때는 안 가고 그 후에 은밀하게 올라가셨고 그 인간들은 18절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열심히 뭘 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자기 영광이 빛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사업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게 모든 타락한 인생들,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보편적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빼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하는 것은 밖으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그 넓은 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빼냈습니다. 빼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거죠. 오늘 19절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이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1세기의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죄가 무엇인지를 1세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주의자,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1세기 사람들만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주의와 예수님이 간단 없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제거를 해야 우리가 옳다는 걸 입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틀렸다 이런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죽도록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오고 진리가 찾아와야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너 율법 그러는데 아무도 못 지키잖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축약을 하면은 너 하나님의 사랑 없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 안 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 죽이기입니다. 예수가 자꾸 빛으로 왔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어둠이라고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어둠인데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이 오지 않으면 이 죄가 안 드러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예수 죽이기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게 발각이 됩니다. 그렇죠? 20절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해놓고도 안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겉으로는 자기 속으로는 미움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다 잘나고 싶지만 겉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멋진 도덕적인 군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속판을 너무 잘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여서 너희들의 의를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내가 착착 뭐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왔다, 해왔다 이런 거죠.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이상한 겁니다. 기준이 자기들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맞습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건데 요거 아브라함 때 정했습니다. 근데 8일 만에 하면은 8일째 하는데 이게 어떤 날 태어난 애가 어떤 날 태어났는데 여기 마침 태어난 날짜가 안식일이다 칩시다. 요 이제 할례를 딱 해야 될 요 날짜가 딱 안식일에 딱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고 요 할례법에 따르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율법이라는 건 서로 충돌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조각조각으로 지키자고 하면 어떨 때는 그게 딱 모순에 딱 걸립니다. 모순에.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법을 자꾸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법이 우리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만들면 딴 법에 딱 걸립니다. 뭐가 자꾸 이렇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사랑의 약속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 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이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딱 절대화시켜 놓으면 반드시 그걸 시행하려다 보면 뭐 문제가 생겨요, 자꾸. 요대로 하려면 요게 걸리고 저게 하면 저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법에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말씀에 매여서. 2시에 오후 예배 드린다. 이걸 딱 절대화시켜 보십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때로는. 그렇죠? 옛날에 저녁에 우리 예배 모였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2시로 저녁에는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아.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또 멀리서도 오니까. 그런데 7시에 무조건 예배드리러 한다.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7시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디에 오는 게 더 좋으니까. 2시에 오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이드하고 신앙을 위해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그걸 떡 만들어 놓고는 그 법에 떡 걸려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때 할례는 8일 만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날 딱 걸렸습니다.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이 모순이 딱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법 그러는데 법에 딱 걸렸잖아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 근데 할례는 8일 만에 해야 되고 여기 안식일에 딱 걸려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늘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최고로 생각을 하니까 그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너희들 할례 행했지 않았느냐. 나는 할례 정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사람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하죠. 안식일날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법에 걸려가지고 그 법의 테두리에서 꼼짝달싹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법이란 건 하나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도 주시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법을 주신 건데 그 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법에 매여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해갖고 온전히 안식일날 낫게 만들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저거 봐라 저 율법도 어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대로 판단하라. 그 율법을 껍데기로 문구로 자꾸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외모로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공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율법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잘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 아니냐.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게 진짜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수를 죽여요. 율법을 지키려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를 가르쳐주는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참 놀랍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목적인데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조항 여기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이렇게 안 한다. 율법을 조각 내지 않는다. 율법을 전체로 묶어서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설명한다. 이런 말이죠.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자유롭게. 그 사랑의 법에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 사랑의 법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부담을 주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딱딱 갖다 대가지고 요거대로 해야 돼 요거대로 해야 돼 요거대로 그걸 사람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율법을 행하는 거죠.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자,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당국 그 당시에 예수님도 조롱하고 당국자들도 조롱을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진짜 이 그리스도로 알았느냐 너희들이? 이러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모르고 조롱하고 당국자들도 조롱하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문제입니다.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조금 뒤에 가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럽니다. 우리는 안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참 메시아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잘 알아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아는 것 때문에 진짜 더 깊이 알아야 될 걸 모릅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지 진짜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됩니다. 참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알고 너희들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온 것도 알거니와 그게 진짜 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아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뭐라고 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껍데기로 알고 우리는 뭐 메시아를 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게 껍데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이 안다 그러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제대로 알면은 그 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게 되지. 그 아는 것을 내세운다든가 자랑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그렇게 되죠. 세상 지식은 대학원 가고 그다음에 박사하고 그다음에 하면은 막 지식이 많아지니까 너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자기의 무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알아간다면은 그게 진짜 복음적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알면 세상 지식하고 너무 다릅니다. 세상 지식하고 너무 달라요. 달라도 극으로 다릅니다. 극에서.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꾸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해. 너는 진짜 아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알았으면 나를 왜 죽이려고 해?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는데 율법 못 지키잖아 지금. 미움이 가득 차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율법을 지키기는. 예수님은 껍데기로 자꾸 지킨다 율법대로 행한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인간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속마음 자체가 자기 영광에 꽉 차 있고 죄에 꽉 차 있는데 무슨 수로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 새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은 내가 했다고 안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는 사도 바울은 내가 안 게 다 쓰레기다 그랬습니다. 쓰레기다는 게 다 율법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율법이 예수로 딱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율법만 많이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많이 안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긴 한데 율법이 예수께로 연결되어서 예수로 이어지면은 율법은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밝혀내니까. 죄를 밝혀낸 자들을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데려가니까. 그 율법은 예수를 지시하는 그림자인 거죠.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안에 오늘 본문에 이제 점점 나오는데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만약에 신학적 지식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도 않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복음적 지식은 자유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고 나서도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는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셨.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주체가 아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을 뿐이다. 그분이 내게 이 진리를 드러내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이렇게 말하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예수를 잡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많이 알았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어이구 진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 받아들이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자꾸 자기 문제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그 예수가 오면은 문제가 드러나야 되죠. 죄가 드러나야 예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다 덮어놓고 인간의 자기의 죄악된 건 덮어놓고 자꾸 뭘 자꾸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복음적 신앙생활의 장애거리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잡으려 해도 안 잡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잡히지도 않고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유하게 언약대로 계속 자기 일을 행하시고 빛으로 오시고 인간들의 죄성을 다 노출시키고 율법 지키자 한다는 그들의 속판을 다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이야. 너희들이 행동으로 자꾸 뭘 한다고 하니 그래서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한 게 많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그분을 전폭 믿지 않습니까?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 중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본격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몰라봅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거추장스러운 저거 죽여버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습니다. 예수님 죽어야 삽니다. 또 죽어야. 그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성장구하는 동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 의해서 핍박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가치 부활의 진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하늘의 음성을 못 듣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너무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인정받아서 메시아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 유대주의자들은 세상의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계속 율법주의자들은 또 문제점만 자꾸 밝히는 거죠. 문제만 밝히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저거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 이런 식이죠. 안식이라는 율법에 걸려갖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주의에 딱 걸리니까, 율법의 조항에 딱 걸리기 때문에 예수 봐라 저거. 율법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린다 이런 거죠.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조금 같이 있다가 내가 진짜 돌아간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돌아가는데 땅에 속한 너희들은 이 진리를 몰라본다 이런 거죠. 이걸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굉장히 이성적, 논리적 판단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입니다. 아주 일관되고 논리적인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전부 다 만무합니다. 논리적인 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 성취자 예수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거를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믿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보다 더 논리적인 논문 세상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주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논리적인 책이 많습니다. 칼 막스의 책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면 그게 논리적이라서 진리냐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냐고요.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을 잘 깨닫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언약대로 성취하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대학교에서 논리학을 잘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잘 깨닫겠죠. 우리처럼 논리학을 잘 공부를 안 하면 못 깨닫느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 밑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주의자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예수는 죽어야 돼. 이런 거죠.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기가 찬 거죠. 자, 그래서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너들 나 못 찾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성천할 거야. 이 길을 어떻게 유대주의들이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지. 못 따라와요. 전혀. 예수님의 하는 말은 세상과는 정 동떨어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진리로 믿어지고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했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존재가 되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영원을 우리가 접속한 사람들이라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어져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파하는 힘은 영생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 유대인들은 계속 엉뚱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꾸 왔다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못 가냐. 예수 있는데 따라가면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못 따라와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라서 너희들이 노력으로 못 따라와 이런 거죠. 그 길은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고 영생의 길을 선물로 주셨고 천국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동문서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따라가니까 예수님 못 따라와 이런 거죠. 그걸 따라오려면 누가 와야 돼? 이런 거죠. 성령이.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줘. 위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아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하느님 나라로 입성하는 길이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는데. 예, 이 해박한 이 율법주의자들, 구약 율법을 달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지금 포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앞에 35절 다시 보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라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헬라인한테 가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인가? 예수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헬라인 찾아가는 것은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님은 그것을 하게 만들어 주려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땅의 관점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이 영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못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 37절 오늘 결론입니다. 이토록 인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의 주관자로 이렇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오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하고 얼마나 유대주의자 우리 스스로가 율법주의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꾸 법을 만들어요. 집에서도 만들고 교회에서도 만들고 어디서도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 그 만드는 사람이 주관자거든요.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 유리한 대로 계속 만듭니다. 계속 만들어요. 지금도. 국민 말만 하지 실제로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만들어요.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은 그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겠죠. 물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다 하면서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목마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든 천하 없는 일을 성취를 했든 어떤 무엇을 해도 모든 사람은 목마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룬 것만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룬 것을 지키려니까 이룬 것을.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번민이 많은 겁니다. 많이 아는 게 또 병이에요. 식자 뭐라고요? 우환이라고. 그냥 대충 살면 건강합니다. 열애되면 열애되고 절애되면 절애되고 열애되면 건강 지식이 현대인들 너무 많아.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옛날 우리 동역자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님은 딸기를 땅에서 그냥 흙이 있는데 그냥 막 먹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먹어도 되느냐? 아무 문제 없대요. 씻고 또 씻고 막 씻느라고 딸기 좋은 거 다 껍데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자기의 행동에 아주 번거로운 원칙이 돼 있어요. 물론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냥 막 먹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밥 잘 드시고 잠 푹.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이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오늘 걱정이 있으면 내일 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푹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대충 건강합니다. 대충.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안 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많이 하는 게 문제, 많이 가진 게 문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저기다 이제 막 재산을 많이 해놔고 나중에 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그거 지키느라고. 그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 진짜 마음의 자유함의 진리,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며, 그 삶의 목표가 단순하고 표대가 확실하면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이렇게 삶이 현대인들이 정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뭐 바보든 뭐 아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게 무슨 현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와 영원한 가치가 예수 안에서 정리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을 받았어. 내가 산다는 것은, 남은 삶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나누며 사는 것이지. 그리고 그게 참 기쁨이고 행복이지. 이렇게 아주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옆에 사람하고 이런 저런 거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에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걸 에스겔 읽고 끝내겠습니다. 47장 보십시다. 에스겔 4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47장 1절, 이제 성전에서 물이 철철철철 계속 흘러나오는 환상인데 8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부터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게 장차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을 뜻하는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구약에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홍해바다가 죽음 아닙니까? 들어가 죽습니다.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접하게 되면.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살아나고 저주의 바다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생명의 열매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전파되는 곳, 생명이 임하는 곳, 성령이 역사한 곳에서는 죽음, 시기,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점점 잠재워지고 자꾸 생명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 로마서의 율법 남편 밑에 있으면은 얽매이고 고통받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조종을 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대로 오셔서 정죄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이 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계속 생명의 공급이 돼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전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살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 고난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가능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생명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소에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와서 죽음의 생명이 접하는 곳마다 죽음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를 접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살 이유를 얻게 되고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도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는 계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줄에서 죽음도 위험도 칼이랴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밝게 만드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끌려다니고 못한다고 정죄받고 좀 했을 때 자랑하면 살아가는 어리석고 죽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진리 안에 언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